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시편 139편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이 노래는 단순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신학적 명제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도 가장 깊은 어둠 속에도 바다 끝 가장 먼 곳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재는 분명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이 노래하는 편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둘이 함께 나를 향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시편 139편의 하나님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내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밑바탕이요 전제입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단순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요가 아닙니다. 이미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미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지금 입을 열어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편재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간적인 의미로만 이해합니다. 마치 요즘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미국에도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어느 곳에나 한국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느 장소에나 계신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따로 떼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이 말하는 편재는 그런 편재가 아닙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디에나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신 분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유명인사나 스타를 보려면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중을 향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지 나 한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모릅니다. 나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도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는 것이지 그들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나의 시작부터 아시고 내 미래도 아십니다. 더구나 그분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내 곁에 계십니다. 시편 139편 14절 이하에서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체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만드시면서 보셨고 그렇게 보아오셨기에 지금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만드신 이가 당신이 만드신 것을 늘 바라보고 계시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의 토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바쁘시다가 짬을 내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보고 계십니다. 손을 잡으시고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입을 닫지 말고 그분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조금씩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몇 년에 한 번씩 들르듯이 그렇게 이따금씩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일에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오십니다.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프고 우울하고 아플 때도 오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보통 때에도 계십니다. 엄마가 아기와 늘 함께 하듯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까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특별한 관계를 아직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엄마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젖을 먹으면서도 불안합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세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기는 배울 것을 배웁니다. 울면 엄마가 온다는 것, 필요할 때마다 엄마가 반응해 준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근처에 있다는 것.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아기는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고 잘 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를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염려하는 것은 아직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내 곁에 계시고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의 약한 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려는 사실 중요한 신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아직 말하지 않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기도는 그 염려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염려가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 그 자리까지 닿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바로 그 걱정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것도 하실까? 하고 맡기지 못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영역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돌보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이미 넘치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며 혼자 붙들고 있는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러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의심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약해서 흔들리고 두려워서 붙잡지 못합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의 깊은 곳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것을 아실까? 이것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을 해주실까?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와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기에 너무도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다 닿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악물고 기도해야 합니다. 버티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믿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으려는 투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가능해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조건만 보면 불가능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자리에 말씀 하나를 붙들고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확신이나 맹목적 충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도약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음에도 믿으려고 하는 그 투쟁이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이들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문제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불안이 마음을 잠식하고 두려움이 생각을 흐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를 지키십니다. 지키신다는 말에는 마치 군인이 성문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 앞에 서서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친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여전히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키십니다.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지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구구절절 긴 기도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단 10초, 단 3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을 맡깁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염려가 올라오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아랠 순간입니다. 그 순간 입을 열 때 이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때로는 문제 한복판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이미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초대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